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 이유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천지창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천지창조보다는 진화론이 더 비과학적입니다. 천지창조는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 있는 신이 존재한다면 사실 천지창조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더 과학적이고 이게 더 논리적이죠.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인간과 원숭이, 침팬지, 우랑우탄 등은 아예 다른 종이라는 겁니다. 즉 진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진화할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이제 원숭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사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찌 보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의 이 대표하는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두 가지만 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씀이고 마지막 장에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사실 성경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고 이 성경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천지 창조가 너무나 놀랍고 또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그것을 한낱 설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이 구약의 기적과 신약의 예수님의 기적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가 많은 낮은 곳, 즉 물이 아주 낮은 곳으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이 강물 위로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얼음 위를 예수님이 걸어왔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이죠. 사람이 건너갈 정도의 물이 오르려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약 최소 일주일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도 겨울 내내 한 차례 정도 올 정도로 이 강이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인 그 더운 지역에 이스라엘 호수가 온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저급한 방식으로 성경의 기적들을 폄하할까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지만 500여 형제에게도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인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현장 상황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사실 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 부활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무덤 안의 현장 상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외의 여인들도 있는데,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죠.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놀랐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몸에 여물했던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빈 무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물론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주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발견될 거라는 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열매가 열리겠죠. 그것을 따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열매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이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충격도 아니고 사실 우울 상황도 아닙니다. 이거는 환희요 영광이요 기쁨이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 마치 3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면 주님이 부활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춤을 춰야 할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충격과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의 약속을 아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아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알기만 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이곳에 왔다면 울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현재의 상황을 살펴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긴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보여진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뒤늦게 무덤에 도착했던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눈에 보인 그대로 현장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냥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빈 무덤 안에 있는 그 상황들, 어디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염할 때 쓰는 베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시체를 훔쳐갈 때 예수님의 몸에 있는 세마포를 벗겨서 그 자리에 놓고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체를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체에 있는 그 옷을 다 벗겨서 차곡차곡 잘 옆에 개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세마포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개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 하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에 보면은 딴 곳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뉘앙스로 보면은 딴 곳은 멀리 떨어진 곳, 현재와는 좀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에 그런 뉘앙스를 갖습니다. 딴 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딴 곳은 다른 곳, 먼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딴이라는 말은 한 곳을 의미합니다. 즉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서로 약간 떨어진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몸을 묶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상태에서 부활체로서 몸만 쏙 빠져나온 것입니다. 마치 나방이 이 고치 속에서 쏙 빠져나온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 사도는 몸만 쏙 빠져나온 그 상태를 보고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 안에 보여지는 정황이 부활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들어와서 보고 확인한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 상황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움으로 왔지만 달려와서 본 상황의 결론은 이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그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록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 부활의 현장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이런 정황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정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이 정황,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무덤 이런 거 우리에게 크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상황을 아주 현장감 있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신하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자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증거와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아마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라고 우겼을 것이고 아마 초대 기독교는 아마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많은 힘들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부활을 거짓이라고 꾸며서 사람들에게 유포시키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또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도록 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들, 무덤이 비어 있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을 쌌던 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는 이 현장 상황이 아마 이런 거짓들 그리고 잘못된 허위 사실들을 아마 무마시키는 그런 용도로 아마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진리를 설하나 또 거짓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이 성경 내용과 기독교에 대하여 비난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글들은 대부분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올린 글들이죠. 그런데 이런 글들에 또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 올리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라고서 또 변호하는 글들이 있죠. 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반대 의견들 또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는 의도는 아마 이런 것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어서 더 부각시키려는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을 내걸거나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이 본문과 같은 이런 현실감 있는 기록과 설명은 아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설명과 기록이 우리의 신앙을 체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듣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천사들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무덤 안에서 제자들은 현장 상태를 근거로 예수는 우리 선생님은 부활했을 거다라는 확신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무덤 안을 쳐다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성경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신 목적을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의 탄생을 전했던 게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동일하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수종할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천사들을 제자들에게 주의 부활을 알려줘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두 천사가 서로 마주하여 예수님의 침상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속죄소의 양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두 그룹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속죄소 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여기서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메투엘이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천사는 속죄소 양 끝에 위치한 바로 두 그룹의 천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천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현장 상황 그리고 천사를 통해 당신의 부활을 예견케 하셨지만 여전히 부활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픔에 잠겨있는 이 마리아는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산지기인 줄 알죠. 그래서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면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목소리입니까? 15절의 말씀도 예수님의 음성이었지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인자한 음성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단번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품에 달려들어서 아마 예수님을 포옹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반갑게 달려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마리아를 말리죠. 아마 마리아는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반가워서 안으려고 했는데 이 막으니까 아마 마리아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하여서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23절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옛날에 은채였을 거예요. 토마토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토마토 나무를 심었는데 이 토마토가 열린 거예요. 처음 열렸다고 저한테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첫 것은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아마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첫 열매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아직 올라가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직 영광을 돌리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막았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17절을 보면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절망에 빠져 있고 아마 그들의 믿음도 아마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걱정하는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는 아이가 다 커도 장성하고 결혼을 해도 가정을 이루어도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미 다 컸지만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늘 걱정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합니다. 기쁠 때도 함께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니 내가 정말 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 고비를 정말 생사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